오늘은 12월 첫 주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기다릴 때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헌터란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손잡이는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꽃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돌이 무거운 돌들로 벽을 이루고 있는 걸 보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많이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보면 그 옷은 일반인이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은 마치 왕처럼 빛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문을 열도록 문을 두드리는 모습, 그런데 한참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제목은 세상의 빛이지만 내용은 예수님의 기다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기다리죠. 대림절인 기다림의 절기, 4주 동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기록한 누가복음 3장 오늘 말씀 다시 보면 1절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은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뒷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뒷부분의 키워드는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중요한 건 빈들입니다. 빈들. 이 빈들이 뭘까요? 황무지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데를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빈들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빈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절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빈들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저처럼 빈들은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가깝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고향이 바로 제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싸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변두리를 찾다가 집을 찾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5층 아파트 하나 얻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향이었습니다. 에인 케렘이라고. 그래서 에인 케렘이라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탄생한 곳에 기억하는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다고 전해지는 엘리사벳 방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더니 너무 아름다운 과일나무와 또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저런 곳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가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주고 세례 요한 같은 마음으로 살자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왜 저런 좋은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이 빈들로 갔을까요?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를 지나왔죠. 자, 이 지도를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5개의 광야를 지났었죠. 첫 번째 수르 광야, 두 번째 에담 광야, 세 번째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 그리고 38년을 배회했던 바란 광야, 그리고 마지막에 신 혹은 진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또 광야인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 밑에서부터 부엘세바 광야, 또 중간에 유다 광야, 엔게디 광야, 아라바 광야, 많은 광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가 광야죠. 그 빈들 아무 쓸모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인데, 여기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은행이 있겠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카페가 있습니까? 뭐 좀 쉴 데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이 광야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사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빈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거기를 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제사장이 세습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죠. 그러면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광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거로 갈수록 종교적인 지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좋은 특권을 다 버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 이것이 굉장히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 태어나기 한 1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론의 지파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쭉 대제사장, 제사장의 일을 해오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한다면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겸하고 있으면 그 신앙 체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앙이 없는 왕들이 대제사장을 한다면 기도는 누가 하며 성전이 얼마나 영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는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성전에 오면 믿음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득세하고, 또 순전한 성전의 예배보다는 성전이 정치 도구화되어서 완전히 성전이 부패한 소굴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싫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그 특권을 버리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아까 보았던 빈들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세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교회 세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세습하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아니었느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주장이면서 매우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세습제인 건 맞지만 그 세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성화시키고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정말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특수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하게 성별한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우선 제사장들은 임기가 있었습니다. 만 30에 취임하여 만 50에 그만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평생 종신직이 아닙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은 거의 인간으로서는 한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성전 안에만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에 나가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모든 생을 살아야 되고, 그나마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즉각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뭐 아론의 두 아들들이 대제사장 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봐주질 않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는 대제사장들은 바로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엄미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고 엄중한 일이고, 그 일을 세습한다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면 좋고 웬만하면 포기하는 것이 좋은 그런 어려운 일을 그들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 그들에게는 부가 있었지만 부를 탐욕하거나 아니면 권력도 있었지만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세습이라는 것은 대형 교회 안에서 그 많은 권력과 부를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나쁘지만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를 세웠고, 내가 바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목회해야만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한다. 다른 사람이 목회하면 교회 흔들거린다. 내가 뒤에서 봐줘야 된다. 내 아들을 하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생각의 기본은 뭐냐면 교회는 내 거다, 혹은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회개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망치가 한 일이고 불신앙적인 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목회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그 교회를 퇴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야만 그 교회가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세례요한 나오니까 흥분했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중요한 것은 은퇴하면 떠나셔야 돼요. 왜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은퇴하면 떠나세요. 저도 떠날 겁니다. 은퇴하면 교회 옆에 있지 마세요. 모든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나갈 건데, 모든 목회자가 교회 목회 그만두면 가난한 집으로 가든지 목회자 없는 데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그 온산 같은 큰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습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이 세례 요한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제대로 은혜를 받기만 해도 절대 이런 일은 없다,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릴 것은, 목회자들은 자기 공명심과 명예욕과 성공주의를 벗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성공주의와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힘을 내려놓으세요. 장로님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힘이 많아요. 힘을 쓰려고 장로님 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려고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고 봉사하려고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교인 여러분이 세속적 가치와 판단으로 교회를 재단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른 공동체예요. 교회가 민주적인 공동체이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더라도 그것이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가진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건 그건 평신도들이 내려놔야 할 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도 일부 내려놓고, 장로님들도 일부 내려놓고, 평신도 일부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습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절대 하나님만 통치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광야가 되고, 그래야 빈들이 되고, 그래야 그 속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는 버리는 것이, 이 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란 말은 뭐냐면 바꾸고, 그 다음에 되돌이킨다, 돌이킬 회, 그 다음에 바꿀 개, 그런 거 아닙니까? 돌이키고 바꾼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돌이키고 바꾸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어요. 스승님,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그래서 스승이 말하기를 죽을 때 회개해라. 그러니까 제자가 묻기를, 아니 죽을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스승이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 회개 시점에 따로 특별한 데가 없어요. 아무 때나 회개해야 돼요. 아무 때나 회개해야 돼요. 어떤 목사하고 어떤 이발사가 길을 지나가면서 대화를 했답니다. 이발사가 먼저 말했대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얘기해 봐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나쁜 일만 생깁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라고 답변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마침 한 거지가 머리가 치렁치렁 해가지고 머리 안 깎고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길을 지나가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때 목사가 그 사람, 그 이발사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 보이느냐고, 저 사람 머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기냐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아이 그거야 단순하죠. 이발사에게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가 목사가 말하기를,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이발사한테 왔으면 당연히 머리 깎아주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은 당연히 좋아지죠.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나쁘냐, 아니 돌아와,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 다 같이 돌아오라. 성경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 성경 보세요. 자, 말라기 보니까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제일 좋은 말씀이 이거예요.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안 돌아오면 국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늘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할머니에게 들은 그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인간이 누구나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하느냐지. 이게 어릴 때 할머니가 우연히 했다는 말을 이 목사님이 기억해가지고, 그래, 실수할 수 있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냐?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는 게 문제구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옥이라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가. 어떤 스페인의 작은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짧은 시를 하나 썼는데 굉장히 좋은 시를 썼어요. 안토니오 마차도. 불이 꺼진 줄 알고 재를 뒤적이다가 그만 손가락을 대었네. 이 시 전부예요. 저는 짧은 시를 좋아합니다. 긴 건 복잡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이 시가 뭡니까? 어떤 교인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즘 머리도 하얗고 무슨 풍채가 그럴싸하십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니까 성자 같기도 하고 갈수록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만 하얄 뿐이지.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목사가 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저는 좋아진 줄 알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불같은 미움과 이 불같은 이 욕심과 이 불같은 막 분노가 막 치밀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손에 댄다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상처를 준다니까요.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이런 미움이, 이런 탐욕이 있었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 때문에 내가 손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멘.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말한 다음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부자입니다. 자, 부자들에게 뭐라고 말한가 봅시다. 자, 부자들에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나 신자들은 이 부분은 놓쳐요. 그냥 회개하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다 같이 나눠줘라. 자,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는 물질 문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심한 건 아니에요. 우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말한 다음에 부자들에게 첫 번째 말하기를 너 가지고 있는 거 많지? 그거 좀 나눠줘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세요.
이 신명기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다 같이 내 손을 펴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관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영적인 거예요. 헌금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여나 헌금에 대한 얘기하면 또 돈 내라고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아직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꾸 하나님께 바쳐버릇해야 우리가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점점점 희석되고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많은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의 두 번째는 세리에게 말합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근데 과거의 세리들은 과당징수, 부당징수 많이 거둬서 자기 포켓에 집어넣은 사람들이었죠. 탐관오리의 대명사였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냐 이거야. 부정하게 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며 그걸 11조 드리면 뭐냐 이거야. 그 11조를 하나님 받겠냐 이거야.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두 번째는 정직하게 일하느냐, 정직하게 일하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죠. 세 번째 대상이 군인입니다. 이 군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기에 강탈하지 말란 말 나오는데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인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과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가진 유혹은 뭐냐면 그 힘을 좀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회개고 그 힘을 반대로 바꿔서 섬기는 것이 회개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땅을 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부하를 압박하면 그게 회개겠느냐 이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눈물로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부하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그게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어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먼저 부자들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진 부자들은 소극적으로는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는 게 회개다 이거지. 자, 세리는 일이 주제인데 일을 할 때 소극적으로는 근면하게 일하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죠. 군인들은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요게 회개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이 회개가 추상적이면 아무것도 회개한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빈들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바라봤다는 거죠. 제가 이 세례 요한을 많이 좋아하고 세례 요한의 이스라엘에서의 발자취를 다 추적해서 다녔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 성장한 곳, 그가 기도한 곳,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곳, 헤롯에서 목 잘린 곳, 그 다음에 그가 사마리아에 붙여있는 사마리아 무덤까지 전부 방문하면서 세례 요한의 넋과 그분의 사상을 생각해 보고 묵상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가 훌륭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이건 뭐냐? 첫째로 부정한 종교 집단에 자기를 매몰시키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나도 깊은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은 떠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사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개념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엄청난 신분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개념으로 생각할 때 제사장의 아들하고 목수의 아들하고 같습니까? 신분적인, 사회적인 신분이 2000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독신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막 그쪽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훨씬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유대인 고대사 8권 5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유대인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자. 그렇게 쭉 나가는데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민중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처럼 여겨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많이 유혹을 받아요 지금. 나를 그렇게 메시아로 여겼어? 한번 해봐, 한번 해볼까? 하면서 뭔가 좀 보여줄까 하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 많은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세례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크게 외치길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잖아요.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게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영상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대림절에 무엇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대응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지금 예수님 대신에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놓는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놓은 우상이 뭔가. 예수님이 아닌데 짝퉁 예수, 하나님 가짜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자기 위치에서 남을 얘기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목회자들은 통회하고 장로님들도 통회하고 평신도들도 가슴을 찢고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날의 목사 몇 사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혹한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야 해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한신교회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남 얘기하기는 쉬워요. 남의 교회 이야기는 쉽다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말하면 나오니까요.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해서는 얼마큼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냐 말이야. 함께 돌아봐야지. 함께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에 세례 요한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빈들로 가서 빈들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대림절 첫 주간에 이 거룩한 주간에 광야에 선 세례 요한처럼 빈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주여 우리의 심령이 빈들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특권과 모든 타락한 종교적인 지위를 다 뒤로 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던 아름다운 세례 요한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통찰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시고 높은 산들은 깎아지게 하시며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정직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교만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 다 광야에 내 박쳐 멀리 내쫓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름다운 대림절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